눈이 많이 오면 어떡하나. 이제 어제 기도하면서 눈이 좀 눈이 많이 온다 했거든요. 예보사. 그것도 이제 무거운 눈이 내린다고 했으니까 눈 내리면 큰일 나는데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고 눈이 막 쏟아질 것만 같은 그런 날씨였는데 다행스럽게도 눈이 오지 않고 약간의 비만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람, 소중한 사람과의 만남을 준비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취업 면접을 앞둔 청년들은 며칠 전부터 옷을 고르고 머리를 손질합니다. 예상 질문지를 준비하면서 마음을 다잡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에는 어떤 선물을 할까? 어디서 식사를 할까? 설레는 마음으로 그 만남을 계획합니다. 이처럼 저희는 중요한 만남, 소중한 만남을 기대하면서 신중하게, 때로는 즐겁게 그 순간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만남, 곧 하나님과의 만남은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죄악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출애굽기 27장은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서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께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친히 마련해 두셨는데 그것이 바로 번제단, 성막들의 휘장, 그리고 꺼지지 않는 등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6장 우리 앞에서 살펴보았던 그 말씀에는 성막의 내부, 즉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기구들, 또 그 구조에 대한 기록이었다면 27장은 성막들, 곧 백성들이 실제로 발을 디디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장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단지 상징적인 성막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신께 가까이 나아오기를 원하시고 우리와의 직접적인 만남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세 가지 길,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첫 번째 길은 번제단입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이곳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롯으로 싸고. 이 번제단은 길이와 너비가 각각 2.3m, 높이는 1.4m입니다.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 중에 가장 큰 구조물입니다. 조각목으로 만들었고 놋으로 쌓여 있으며 네 모퉁이에는 뿔이 달려 있습니다. 백성들은 이 번제단에서 자신들의 죄를 대신할 희생 제물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번제단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성막들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마주하는 가장 앞쪽 자리입니다. 이처럼 번제단이 가장 앞쪽에 위치한다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기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자, 호텔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보이는 곳에 무엇이 놓여 있습니까? 안내 데스크가 있죠. 왜 그토록 중요한 자리, 가장 잘 보이는 그 자리에 안내 데스크를 배치해 둡니까? 호텔에 들어서고 또 호텔을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곳에서 체크인하지 않으면 호텔 내부에 있는 그 어떤 시설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번제단도 이와 같습니다. 성막들에 들어서면 누구도 예외 없이 가장 먼저 번제단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은 죄사함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예물을 가져와도, 또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한다 해도, 그리고 아무리 오랜 세월 동안 예배를 드렸어도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와 공존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59장 말씀이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자, 무엇이 문제입니까? 죄가 문제입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높은 장벽입니다. 이 벽이 허물어지지 않는 한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죄 문제, 이 높은 장벽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사법을 통해서입니다. 그들은 번제단으로 나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흠없는 짐승을 잡아 희생제물로 드렸습니다. 그 짐승의 피가 사람의 피를 대신했습니다. 제사장은 그 피를 번제단에 바르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사법입니다. 여러분, 이 번제단은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자 그림자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제사법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짐승의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해서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죄를 범할 때마다 동물을 잡아다가 그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제사, 당신의 십자가 보혈,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단 한 번에 해결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10장 10절 말씀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요? 거룩함을 얻었노라.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을 우리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무엇을 힘입습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번제단이 되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 대신 죄사함의 피,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날마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두 번째 길은 선막들의 휘장입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선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 선막들은 세마포 휘장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러분, 천막교회이지 않습니까? 천막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네모 반듯하게 휘장으로 그 경계선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남쪽과 북쪽은 각각 46m, 동쪽과 서쪽은 23m의 길이, 또 높이는 2.3m입니다. 이 휘장은 선막들과 바깥 세상을 구분해주는 담벼락 역할을 합니다. 담벼락이었습니다. 이 세마포 휘장이 왜 중요합니까? 거룩한 장소와 저 세상을 구별하는 경계선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서울에 있는 한 미술관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입구를 지나 전시실로 들어서는 순간 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깥의 시끄럽고 소란스러움은 사라지고 고요하고 엄숙한 공간이 그 안에 펼쳐집니다. 귀중한 작품을 보호하고 또 관람객들이 예술 작품만을 온전히 감상할 수 있도록 구분된
구별된 공간입니다. 성막들의 휘장도 이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이 휘장은 하나님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와 또 죄로 가득한 저 세상을 구분지었습니다. 휘장 안쪽은 하나님의 영역, 휘장 바깥쪽은 세상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은 단순히 동서남북 좌우 사방이 꽉 막혀있는 벽이 아닙니다. 휘장의 안과 밖을 이어주는 성막들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달려 있습니다. 자, 이 문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초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곳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문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이요. 우리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 예수께서 바로 구원의 문이 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자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고 또 다양한 신앙의 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행을 쌓으면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착하게 살면 갈 수 있겠지, 그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이는 명상과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면 극락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관문입니다. 다른 문, 다른 길 존재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은 이 진리가 이기적이고 배타적이라 비판합니다. 너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배타적이지 않습니까? 이같이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의 이 진리는 배타적인 모순이 아니라 여러분 가장 포용적이고 가장 포괄적인 초대입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부자든 가난한 자든 배운 자든 배우지 못한 자든 의로운 자든 죄인이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또한 이 성막들의 휘장은 우리에게 거룩한 구별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비록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 말씀은 세상과 완전히 단절하라, 세상과 고립되어 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세상을 떠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살면서 빛과 소금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며 최선을 다하되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연모하고 세상과 너무 닮아 있지는 않습니다. 세상 속에 푹 빠져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말하고 동일하게 행동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결심 또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는 역부족입니다. 내가 마음에 결심한다 해서, 내가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해서 그렇게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 또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리고 신령한 예배를 통해서 저희는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말씀과 기도와 예배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삶이 나의 삶의 일부분이 되어질 때, 그때 저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세 번째 길은 꺼지지 않는 등불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에 기록하죠.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입니다. 이 말씀은 성소 안에 있는 등불에 관한 규례입니다. 제사장은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사용해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계속해서 등불을 밝혔습니다. 이 등불은 결코 꺼져서는 안 됩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 등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밤은 깊고 캄캄합니다. 사방이 어둠에 깔려있고 별빛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막 안에서 밤새도록 등불이 켜져 있는 것이죠. 성막에서 흘러나오는 그 불빛은 백성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셨구나. 라는 사실을 그 불빛을 바라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등불, 그 불빛을 꺼트리지 말라. 그렇게 명령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결국 이 등불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어둠 속에 살고 있던 저희에게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제 저와 여러분도 그 빛을 세상을 향해 반사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 저에게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과 16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렇게 말씀했는데, 근데 마태복음 5장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받은 그 빛을 세상에 반사하여 세상을 비추게 되며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그들도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막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도 계속해서 불타올라야 합니다. 등불을 계속해서 켜두기 위해선 뭐가 필요합니까? 순수한 기름이 필요합니다. 이 기름은 감람나무 열매를 절구에 찧어서 만든 최상급 기름입니다. 깨끗하고 투명할 뿐 아니라 밝은 빛을 내면서도 연기가 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연기가 나면 이 성소 안이 그저 이 기름 타는 그 냄새로 그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연기가 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헌신은 언제나 최선이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린다고 하면서 쓰고 남은 것을 드립니다. 시간이 남으면 기도하고, 또 돈이 남으면 헌금하고, 힘이 남으면 그때 봉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쓰고 남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최선을 원하십니다. 첫 번째 열매, 첫 번째 시간, 그리고 첫 사랑을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쓰고 남은 것, 만약에 쓰고 남은 게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쓰고 남은 돈이 없으면 헌금하지 않습니다. 힘이 남아있지 않으면 봉사 섬기는 것 뒷전으로 밀려버립니다.
내가 피곤한데.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첫 번째 것을 원하시고 최선을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제사장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불을 관리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지속적이고 일관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하죠. 제사장은 매일 정해진 시간이 되면 성전에 들어가서 등불을 관리했습니다. 우리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영적인 습관, 거룩한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그저 주무부구식으로 마음이 내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마음이 안 내키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버리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늘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되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같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돌아보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기. 하나님 간밤에 편안하게 잠을 자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한 달의 삶도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잠들기 전에 말씀 묵상하기. 한 달의 삶을 이같이 안전하게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말씀 한 구절을 읽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잠자리에 드는 것. 주일마다 빠짐없이 예배드리기. 1년 52주인데 여러분 주일을 지키는 거 무슨 이유가 필요합니까? 당연한 것이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어도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당연히 주일을 지켜야 합니다. 내가 병원에 입원하여 거동하기 어렵지 않은 이상은 항상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멀리 지방으로 출타를 하게 되면 그 가까운 곳에 있는 교회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주일날 다른 집안 행사가 잡히게 되면 새벽 예배라도 와서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습관입니다.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섬기며 봉사하기. 그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사와 달란트가 있으니 이걸 가지고 묵혀두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섬기며 봉사해야 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작은 습관들이 모이고 쌓이면서 저희는 주님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세 가지 길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경험하고 구원의 분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에 저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교회에겐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은 광야의 성막처럼 인치 예배 장소에서 이같이 예배드리고 있지만 이것은 새로운 시작과 도약을 위한 준비 과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준비 과정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성전 자리에 새 성전을 세워질 그 새 성전을 저희는 소망 중에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 주변을 지나갈 때마다 여러분 그 구성전 그 자리에 세워질 새 성전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바로 저 자리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그 주변에 입주하는 많은 신령들에게 주님의 빛을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이같이 기도하면서 그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을 통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뿐 아니라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주님 허락하실 아름다운 성전을 소망 중에 바라보는 그런 저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